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기를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육이 됩니다. 구약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보더라도 하나님 아니면 여호와, 원래 스스로 있는 자, 그 뜻은 야훼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으로서 그 스스로 계신 분의 이름이 야훼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계신 분의 이름 야훼를 함부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주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야훼라는 단어와 함께 야훼라는 자음과 아도나이라는 모음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또 창조자의 입장에서는 엘로힘으로 불리던 그 하나님이라는 명칭은 다 빠져버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하지 않고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야훼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특별히 아버지라는 단어가 5번 나오거든요. 그것도 나의 아버지,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복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아버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인가 4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버지는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가. 그 사랑의 아버지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찾으시는 아버지지요. 에덴 동산에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는 찾아오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그 아버지를 멀리 떠나 숲속에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다가가면서 아담아, 아담아 찾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그럴 때 가인아, 가인아, 그 범죄한 가인을 찾아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이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모습,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모습,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비유하여 복음서에서는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은 이 아버지는 용서의 아버지예요.
허물과 죄로 하여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끝까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탕자가 자기 분깃을 갖고 먼 나라로 가서 탕진하고 허랑방탕해서 완전히 그는 실패한 모습으로 돌아오는데, 아버지에게 있어서 그 아들의 실패, 그 아들의 불량한 생활이 문제가 아니라 비록 거지 같은 모습으로 실패한 인생일지라도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용서의 너그러운 모습을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무엇을 했든지, 얼마만큼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용서의 주님이신지, 디비랴 바닷가에서 신앙도 버리고 예수님의 제자의 직분도, 수제자로서의 그 위치도 던져버리고 나머지 제자 6명과 더불어 고기잡이 한다고 풍덩거리는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네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제자의 자리를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다시금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고기잡이를 하면서 이렇게 타락할 수가 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한마디도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그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를 사랑하시되 다시금 제 사명을 주셔서 죽기까지 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는 용서의 아버지예요. 네 번째가 바로 채워주시는 아버지죠. 얼마나 하나님은 넉넉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아버지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들, 딸로 나가서 평생토록 하나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옵소서, 목사가 되어서도 맨날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립니다.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없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달라고만 합니다. 왜? 아버지는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그 하나님을 주님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이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다, 용서의 아버지다, 찾으시는 아버지다, 채워주시는 아버지다. 그 아버지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55절에 보면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베들레헴의 목동으로 있던 다윗이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이기고 이제 계선 장군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베들레헴 골짜기에 양치기로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예루살렘에 한번 들어와서 살지도 않았던 다윗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데 그 이름이 얼마나 알려졌던지 예루살렘의 처녀들이 뛰쳐나와서 환영을 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야,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입니다. 가장 자신의 힘이 능력이 있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왕의 자리에 있는데 어느 순간 다윗이라는 한 청년을 통해서 백성들의 관심이 그에게로 기울어져 버립니다. 그것도 그 계선하는 예루살렘에 들어온 다윗을 향해서 사울 왕은 천천인데 백만인데 다윗은 만만이라, 이러기입니다. 비교가 100배나 더 그 청년 다윗에게 관심이 기울어집니다.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누구 집 아들이냐?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 군대 장관 아브넬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탁해요.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처녀들로부터
만만이라고 칭송받고 환영받는 저 소년, 저 청년이 누구 집 아들이냐? 군대 장관에게 묻습니다. 전선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 떨고 골리앗 앞에 감히 나서지 못하는데 청년의 몸으로, 소년의 몸으로 나서 물맷돌로 그 골리앗을 물리치고 게선 장군이 되고 돌아온 그 소년을 보면서 사울도 처음 보았잖아요. 도대체 누구냐? 누구 집 아들이냐? 군대 장관을 불러서 물어보니까 아브넬이 저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에 승리를 주고 게선 장군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이스라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저 소년이 누군지 그 자신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사울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누군지 물어보라. 아브넬이 그래서 그 청년을 데리고 사울 왕 앞에 왔습니다. 이때 사울 왕이 이렇게 물어요.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너는 누구의 아들이냐?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여기에서 같은 사업의 이웃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참 착한 아들이 있고 착한 딸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착한 아들과 딸을 칭찬하면서 이웃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 아들은 누구 집 아들이냐? 저 딸은 누구 집 딸인가? 그러면서 비록 내 아들, 딸은 아닐지라도 그들의 효행을 보며 부모에게 자라는 모습을 보고 또 사회 속에 훌륭한 길을 가는 것을 보고는 누구 집 아들이냐, 누구 집 딸이냐, 그 당사자뿐 아니라 부모에게까지 우리는 연상시키면서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반면에 아주 행실이 나쁩니다. 고약한 아들이요, 온갖 사고를 다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저놈은 누구 집 자식이냐? 저놈은 저 자식은 도대체 누구 집 자식이냐고 그렇게 우리가 묻게 됩니다. 오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서 한 가정의 아들, 딸과 그들의 선행과 그들의 불효를 통해서 이웃이 누구 집 자식이냐, 누구 집 아들이냐 그러면서 평가를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나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디를 가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저보고 정원식이라든지 호석의 아빠라든지 그렇게 부르기보다는 일반 성도들은 목사님이라 그럽니다. 노회나 시차례나 교회 가면은 전부 목사님으로 불러요. 저에게 주어진 직분이, 직임이 목사입니다. 목사는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신앙의 덕을 세우고 믿음으로 교육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은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목사로 부르고 세상의 사람들은 여기 오신 우리 장로님을 장로님으로 부르시고 권사님이라고 부르는데 목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목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장로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장로님의 하나님은 장로님의 하는 일들, 말들 그것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하겠느냐는 거죠. 목사가 저 모양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모양일까요? 장로님 저렇게 인자하고 너그러운데 그 장로님을 세우신 하나님은 얼마나 인자하고 너그러운 분일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합니다.
요즘 그렇게 편지 많이 쓰고 하지 않죠. 전부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니까 카카오톡을 통해서 문자를 다 하는데, 과거에는 편지가 하나의 수단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저도 그리스도의 편지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도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편지는 내 뜻과 생각이 그 내용 속에 담겨서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보낸 사람이 무슨 내용으로,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이유로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그 내용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몰라요. 믿으라고도 안 믿습니다. 영접하라고도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자신들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편지를 보게 됩니다. 그 편지가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다. 당신들이 편지의 모습으로 그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상의 사람들이 평가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영접하지 않는 저들이 편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감동을 받을 수 있고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편지에 때로는 그 사람을 보지 못하지만은 편지를 받아놓고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편지를 받기만 받아도 감사해서 눈물이 흐르고, 내용을 읽어보면은 거기에 정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수없이 우리는 감동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내가 편지가 되어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나의 모습, 내가 다가가서 그들의 위로자가 되고 그들과 손잡아주고 그들에게 한마디 말을 해줌으로 하여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얻고 위로를 받고,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욕을 먹으면은 바로 그 하나님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엉터리 신앙생활하고 엉망으로 세상 속에 죄를 짓고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딸을 볼 때 예수 믿고 수십 년 교회 생활하고 직분은 뭔데 저렇게 생활하는 거 보니까 저 하나님도 엉터리다. 우리가 신앙생활에는 인격이나 모든 것이 고귀한 가운데 있다면은 참 하나님이 얼마나 고귀한 분이고 좋은 분이니까 저런 사람의 성격과 생활까지 완전히 변화시켜서 저런 거룩한 모습으로, 인자한 모습으로, 너그러운 모습으로 변화시켰을까. 저 사람 보면은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참 능력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의 모습이 세상 속에 빛처럼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또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라는 명사에다가 또 하나 고유명사를 붙이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여호와 살롬, 하나님 평강이시고, 여호와로이, 여호와는 목자이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런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까지 내 신앙이 이르러서 거기에 매치가 될 때 나의 신앙의, 나의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모리아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한 것이 매치가 되는 그곳에서 여호와 이레 재단이 쌓아지는데, 하나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만 믿음으로 내가 순종해서 내 힘으로 여호와 이레가 이루어졌다. 나는 복받을 짓을 했고 나는 은혜 받을 짓을 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내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지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내가 생각한다면, 말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거룩함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갔습니다. 순종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믿음과 내 순종이 보여지는 그 극치에 이르러 보니 하나님은 나의 믿음과 순종보다 훨씬 더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고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것을 통해서 가장 은혜의 감동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여호와의 일이에요. 나는 맨날 화냅니다. 맨날 짜증냅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래놓고 내게 주님 평화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평화라고 노래하고 고백해놓고 내 일상생활은 맨날 짜증이고 맨날 불평이고 원망이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실 수 없지요. 얼마나 하나님이 창피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참 무능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거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저주하고 자기 자신을 자꾸 실족시킵니다. 그래놓고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나갑니까? 하나님 내게 복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날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뭐라 그러겠습니까? 너는 너 자신을 그렇게 저주하고 너는 너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없이 여기고 너는 너 자신을 그렇게 무시해놓고 나에게 와서는 은혜 베풀어주고 복을 달라 그러고 사랑해 달라 하고 야, 네 자신부터 다시 돌아보라 그럴 거예요. 그런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시고 오늘도 내게 믿음 주시고 나는 알 수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맡은 소임을 감당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여호와는 나의 평화, 여호와는 나의 승리, 여호와는 나의 치료자, 모든 것들을 적용시켜 가지고 내가 어떤 신앙이 될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될 것인가, 아버지 이름이 거기에 내가 어떻게 함으로 하여금 아버지 이름 거룩함을 가리게 되고 영광을 가리게 되는지를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합니다. 여기에 골리앗이 가진 창과 칼과 단창과 다윗이 가진 물맷돌 하나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장해질이라는 궁수가 있죠. 활수는 그 선수가 뉴욕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왔잖아요. 계명대학교를 나왔는데 아주 독실한 신자죠. 그래서 예선에 6등을 하고 탈락이 될 수밖에 없는데 1차에서 2차에 1등을 해가지고 겨우 3등으로 뉴욕에 갔거든요. 그래서 6등을 하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을 때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답니다. 아빠, 이제 나는 이제 활손을 그만해야 되겠다고. 나는 지난번 올림픽도 떨어졌고 이번에도 6등이 나오는데 포기하고 집에 가려고 한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네가 그렇게밖에 안 되느냐. 너 평생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산다고 해놓고 야, 내 딸이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격려하지 않고. 그래서 자식은 돌이켜서 아버지 축구를 받아들이고 2차전에 임했는데 1등으로 되어서 전체 성적이 3등이더라고요. 그래 가서 그 간증을 많이 하러 다니잖아요. 사선에 서서 활을 잡을 때마다 그가 드린 기도 내용입니다. 하나님,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의 믿음, 그것을 연상시키면서 오늘 내게 아무것도 갖추어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 내게 다윗의 믿음만을 주십시오. 다윗의 믿음만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기 화살을 관역을 향해서 쏘았는데 단체전, 개인전 금메달을 땄잖아요. 바로 여기 다윗의
모습입니다. 칼과 단창과 그리고 창을 가지고는 골리앗 앞에 다윗은 물맷돌 하나 들고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통해서 다윗의 승리를 주셨는데 시편 144편에 보면은 다윗은 그 감사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손가락으로 하여금 싸우게 했다. 골리앗을 적장을 물리치는데 다른 무기가 필요 없더란 거예요. 돌 하나를 손가락에 걸어서 그 손가락에 물맷돌로 돌려서 날려버리니까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아서 쓰러지게 되고 승리를 얻었다. 그 승리의 기쁨을 다윗은 내가 잘해서 내가 정확하게 맞추어서 그렇게 승리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손가락을 가리켜서 내 손가락을 싸우도록 해서 하나님 이기도록 해주셨다. 그 감사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립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되었지요. 한 가지 예화만 들고 말씀을 마칩니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황제입니다. 황제가 되어서 한 번은 전시에 이제 순찰을 나갔는데 막사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들어보니까 나폴레옹 그놈의 새끼는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이고, 야, 군인들이 앉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귀에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프랑스에서 최고의 장수고 영웅인데 내 부하의 군사들이 저렇게 모여서 나를 욕한다는 게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참다 들어가서 그 군사들에게 갔습니다. 깜짝 놀라죠. 나폴레옹 장군이 들어오니까 전부 긴장된 상태 속에서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한 게 많으면은 여러 병사들 앞에 잘못된 게 많으면은 그렇게 나보고 사기꾼이라 그러고 도둑놈이라 그러고 죽이놈이라 그러고 내가 없는 데서 자네들이 그런 욕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머리 숙이던 군인 하나가 말합니다. 우리는 나폴레옹 장군에게 그 이야기를 욕한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있는 병사들 중에 나폴레옹이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습니다. 그 군인이 참 우리에게 덕이 되지 못하고 전부 군인들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런 악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군인에 대해서 우리가 욕을 한 것이지 나폴레옹 황제에게 욕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그 자리에서 말합니다. 내 이름과 같은 나폴레옹을 데리고 온더라. 그러니까 나폴레옹이라는 병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그 군사들을 앞에 세우고 자신을 욕하던 그 군인들 앞에서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 이름이 나폴레옹이 맞느냐? 아니냐?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름을 고치든지 아니면은 너 못된 행실을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고쳐라. 오늘은 용서한다. 그건 돌려보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동명이인입니다. 자기 이름 동일한 사람이 그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이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욕도 먹고 평가를 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 때문에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게 하고 그걸 알았다면 실천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갖고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